오늘 본문 에스겔서는 주전 570년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기록된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접한 시기는 이 예레미야서와 또 에스겔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 아까 제가 에스겔서라고 했는데 다니엘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지금도 바벨론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죄악 때문에 이방 나라 바벨론을 막대기로 삼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고 에스겔서 초반장에 계속해서 언급을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또 어려움 가운데 몰고 가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심판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계속해서 벗어났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바로 잡히기 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자리에 본래 자리에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러한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방 나라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악한 나라를 들어 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또 겸허하게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거의 모든 선지서가 그렇듯이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계속 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반장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가 이제 후반장에 들어서면 이 에스겔서에서는 회복의 말씀이 또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살아나다, 되살아나다 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이 강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흘러가는 그런 강물의 환상을 통해서 나중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이 구원과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 이 생수의 강에 충만히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물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 근원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물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이 탄생되고 이 물이 흘러갑니다. 그냥 저절로 물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배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문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물을 바로 배수하셨다. 그 물을 푸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 사사로운 문제, 큰 문제의 모든 해결의 시작도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한 곳에서 그 시작점을 찾다 보면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도 방향도 상실한 채 어떻게 우리가 이 길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은혜의 시작은
이 생명의 시작은, 이 되살아남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면 얼마나 큰 물이 나왔겠습니까? 문지방의 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틈 가운데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는 그 물이 어디까지 찬다고 말합니까? 발목까지 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무릎까지 찬다, 허리까지 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무릎을 넘고 허리를 넘고 나중에는 이 5절 말씀과 같이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의 큰 물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차오르면 공포심을 느끼죠. 물이 차오르면 잠겨 죽을까 봐 겁이 먼저 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물이 차오르는 장소입니다. 이 물이 차오르는 장소는 바로 아라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물을 구하기 힘들고 생명이 다 죽어버린 곳입니다. 물이 없어서 동물도 식물도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이 땅에 물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물이 차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물이 찬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되살아나는 것이고 가물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물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도 보면 에덴에서 이 물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갈라져서 이제 흐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온 지면으로 흘러간다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통해서 생명력과 젖줄이 온 세상 가운데 바로 이루어진다. 그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없다면 어떻게 생명이 잉태하고 탄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수가 하나님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 흘러가서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 그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나무가 곳곳에 탄생한다.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먹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통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물의 의미가 대부분 바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그 생명, 척박한 땅을 되살아나게 하는 그 생명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지면을 적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을 바로 잡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전문에서 물이 흐릅니다. 점차 높이 폭이 넓어지게 깊이 흐르게 됩니다. 부어주시고 쏟아주십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물이 늘어나는 그러한 이미지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죽은 광야와 사막이 차츰차츰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수, 이것이 강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 강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 나와 큰 상관이 없다라고 그저 그렇게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과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그 생수의 강을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더 나 자신을 꽁꽁 묶고 꽁꽁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생명의 강, 이 생명수에 우리는 풍덩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힘들 때 어쩌면 하나님께 더 벽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알량한 그런 안락함, 그 조그만한 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별것 아닌 것, 지나고 나면 그 별것 아닌 그 알량한 안락함, 나를 조금 숨통 트이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며 어쩌면 하나님과 더 벽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 벽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선을 긋는다, 나 맞지 않은 사람 벽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막과 광야 같은 길에서 더 방어적인 자세를, 더 웅크리는 자세를 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자만합니다. 내가 잘 안다. 나는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스스로 말하며 또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생수의 강에 빠질 때라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목이 곧고 뻣뻣하여서 버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련하신 생수의 강에 우리가 풍덩 빠져서 되살아나는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어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꽁꽁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의 강, 은혜의 강에 푹 잠기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시길 소망합니다. 그 강은 무릎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헤엄칠 만한 물의 크기고 사람을 되살리는 은혜의 물입니다. 회복의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강에서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나 스스로 어떤 개선이나 뭐 좋은 방향성을 잡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시선이 변합니다. 또한 얼굴빛이 변하고 품성이 변합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한 절이라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물론 누구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덩 잠기고 헤엄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위해 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수의 강에 흠뻑 빠짐으로 나의 병든 것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이 광야 같은 나의 삶이 되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수의 강의 1차적인 이 해석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 남유다, 이제 물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것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성전의 회복과 더불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일어난 새 예루살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영역과 범위가 넓어지는 이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천척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폭이 천척인데 미터로 따지면 약 한 300m가 조금 안 되는 넓입니다. 얼마나 넓은 폭입니까? 300m나 되는 폭에 물이 가득 차서 우리가 헤엄치기 힘든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바 광야에서 바로 바다까지,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까지 그 물이
이루어진다, 흘러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라바 강야는 요단 골짜기 저지대 사막입니다. 그리고 사해는 잘 아시다시피 이 소금 함유량이 보통 바다보다 6배나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생물도 살기 힘든 척박한 그런 메마른 바다이죠. 그런데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사해가 되살아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환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과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절로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이 사해바다의 물이 생명력이 되살아납니다. 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수로 인해서 고기가 심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각기 종류대로 물고기가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라바 강야를 적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해바다를 살리고 그 사해바다의 생물조차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은 나의 삶의 일부분만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터치당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점점 축소시키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터치받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면, 터치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런 일부분만 되살리시고 일부분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전 인격을, 나의 모든 삶을 바꾸고도 남으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백성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되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은 늘 꺾어지고 늘 필요와 기회에 따라서 실패하고 취소를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끈질김과 그 강인함과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 이 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살아난 것처럼 나의 삶과 나의 공동체와 나의 가정과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대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CCM 가수의 가사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한 치유를 바란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인데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너 말하는 치유 무엇냐? 그 나라에 합한 것이냐? 너 경험한 적은 있느냐? 그냥 한번 말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한 치유보다 더 깊고 진실한 것이 있다. 이제는 어둠에 감춰진 거짓된 선행과 변명보다 나는 진정한 치유를 바란다. 나는 진정한 치유를 바란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단지 경험하는 그 수준의 것으로 우리의 시각과 프레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실 그 치유와 회복과 되살아나는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되살리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과실과 열매를 맺어서 그 길이 또한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향기를 풍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그 삶 가운데 흐른다면 그것이 열매 맺고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는 그 강가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영양가가 많은지 그 잎사귀를 약재료로 사용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죄의 문제, 또한 삶의 수많은 그런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그 파도를 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생수의 강에 풍덩 빠져서 헤엄치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다루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과 그 치유의 역사가 나의 삶을 주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